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은 오늘 하루 중에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머리 쓰담쓰담 나 잘했다. 여러분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여러분 다음 주 무슨 날인 줄 알죠? 다음 주 무슨 날이에요? 다음 주는 전반기 달란트 시상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꼭 다 왔으면 좋겠어요. 영상 예배 말고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다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전반기에 출석을 많이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많이 모으지 못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달란트를 많이 못 모았어도 기본적으로 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와서 받아가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미션은 이거예요.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낼 때 이렇게 보내세요. 선생님, 저 다음 주에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미션 달란트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정말 오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보내세요. 선생님, 그 다음 주에는 꼭 갈 테니까 제 달란트 잘 맡아주세요. 그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다음 주 지나면 달란트가 다시 리셋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와서 상품을 못 받은 친구들은 꼭 제 달란트 지켜주세요. 그 다음 주 꼭 갈게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주라도 꼭 오세요. 알겠죠? 직접 오지 못하면 선물은 주지 못하니까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꼭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예배 나의 사랑이 나의 축복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의 사랑이 나의 축복이 당신의 맘에 전해지길, 주의 사랑이 주의 축복이 당신의 영혼에 닿을 수 있기를. 사랑을 전해요, 축복을 전해요, 주님 내게 주신 그대로. 사랑을 전해요, 축복을 전해요, 주님 내게 하신 그대로. 나의 사랑이 나의 축복이 당신의 맘에 전해지길, 주의 사랑이 주의 축복이 당신의 영혼에 닿을 수 있기를. 사랑을 전해요, 축복을 전해요, 주님 내게 주신 그대로. 사랑을 전해요, 축복을 전해요, 주님 내게 하신 그대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1억 엄청난 큰 돈이죠. 1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할래요? 어디에 그 1억을 사용하겠어요? 지금부터 생각할 게 참 많아지죠. 뭔가 사고 싶은 거 많았는데 한 개씩 막 다 생각이 나죠. 어떤 친구는 또 놀러 가거나 여행 가고 싶은 것들 이런 거 막 생각날 수도 있고 참 행복한 상상들을 할 수 있어요. 그죠? 1억 와. 그런데 그 1억을 준 사람이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1억을 여러분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과 비슷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1억을 마음대로 쓰되 그것이 그 사람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답정너. 여러분 답정너 알죠? 답은 정해져 있지만 너는 대답해봐라. 자유롭게 말하라고 물어보지만 사실은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이거 답정너라고 하잖아요. 1억 원을 주고 자유롭게 써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 여러분 이 1억 원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답정너입니다. 답정너. 우리에게 진짜 1억 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억 원보다 더 큰, 더 가치 있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을 주시면서 우리 마음대로 운영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강제로 그냥 운영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거 너희 마음대로 운영해. 이 세상을 정복해. 이거 다 너희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운영해 주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계속 닮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했죠.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답정너라고 했잖아요. 답정너. 그 말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하면 되는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세워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야기들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가꾸어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죄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러한 말씀들을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나라.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죠. 이 나라 역시 인간의 욕심대로 다스리면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또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워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나라를 세우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대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쟁의 고통이 참 크잖아요. 예전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의 욕심으로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고 괴롭혔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이후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이 엄청난 큰 나라가 우리나라를 두고 권력 싸움을 하느라고 이 나라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을 잃고 가족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남과 북이 나눠진 채로 살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통일을 못하고 있죠. 분단된 지 70년이 되어가요. 어릴 때 동생이랑 헤어졌는데 80살 노인이 되어가도록 동생은 북에 있고 오빠는 남쪽에 있는 거예요. 만나지를 못해요. 사람들의 욕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피스메이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대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더 자기 뜻대로 다스리다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 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요. 그리고 남쪽 나라인 남유대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어요. 하지만 반대로 수많은 피스메이커들이 있었어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신의 민족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지켰어요. 그리고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지면서까지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은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성전을 다시 세웠고요. 또 에스라는 무너진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포로된 그 나라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자신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기도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요청했어요. 자기 나라로 가서 성벽을 다시 세우고 오게 달라고. 다시 자기 나라를 세우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는 다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씩 이렇게 나라를 세워 나간다면 이 나라도 회복될 거예요. 분명히 회복될 거예요. 우리는 힘도 없는데요. 정치인도 아닌데요. 그런데 어떻게 통일을 시켜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통일을 이루어낸 나라가 있어요. 독일.
여러분 독일 알죠? 여러분 독일이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였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죠? 지금은 독일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선진국이지만 독일은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엄청나게 큰 전쟁을 두 번이나 주도했던 나라였어요. 근데 두 번 다 전쟁에서 져서 나라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동독은 소련이 다스리고 서독은 연합군이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도였던 베를린도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동독의 사람들이 계속 서독으로 도망을 치니까 베를린의 한가운데에 아주 길다란 장벽을 세웠어요. 그것이 유명한 베를린 장벽이에요. 여러분 베를린 장벽 들어봤어요? 독일이 통일이 된 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불과 30년 전 1990년에 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독일이 통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한 줄 알아요? 바로 교회가 했어요.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이 교회. 1983년에 서독에 아직 지금 분단되어 있을 때 서독에 미사일이 배치되었어요. 동독을 향해서. 그러니까 동독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소련에서 미사일을 가져와서 배치했어요. 서로 이제 미사일을 쏘려고 막 겨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독일의 라이프치히라는 그 마을 시청 광장에 한 5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모여서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서 시위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 시위는 촛불 시위였어요. 촛불. 폭력이 없는 평화 시위였어요. 전쟁 대신에 평화를 세워가려고 하는 피스메이커들이었어요. 그런데 경찰들은 시위하는 이 청년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기던 시위대는 그 근처에 니콜라이 교회 안으로 피신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뭐 했겠어요? 그들이 바로 기도. 다 같이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통일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평화 기도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후에도 매주 월요일 날 6시에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평화 기도회를 매주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했냐면 1984년부터 89년까지 6년 동안 매주 100명 정도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참 오랫동안 했죠. 그런데 1989년 가을부터 갑자기 여러 사건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 평화기도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10월 2일에는 2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 다음 주 9일에는 7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16일에는 20만 명이나 몰려들었어요. 23일에는 36만 명. 30일에는 57만 명. 교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가니까 교회 밖에서 기다리다가 교회 안에서 기도회가 끝나면 다 같이 나와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서. 초반에는 경찰들이 막 잡아가고 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니까 또 다른 도시로 이게 확산되고 하니까 나중에는 몇 명이었냐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평화 기도회에 이 행진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동독과 서독을 막고 있던 그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독일이 통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 거예요? 정치가가 이룬 건가요? 아니요. 미사일 배치를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하던 그 50명의 청년들. 그 평화라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매주 기도하며 그 평화의 뜻을 독일 온 국민에게 퍼뜨렸던 그 교회. 그리고 가족이 보고 싶어서, 친구가 보고 싶어서, 연인이 보고 싶어서 끝없이 통일을 바래왔던 사람들. 그 간절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그 평화를 이루어낸 거예요. 그래서 피스 메이커들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전쟁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 평화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우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우리도 함께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한 개씩 이루어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이프치히의 그 독일 교회가 통일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아들이구나. 네가 나의 딸이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장벽을 세우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장벽을 허물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요? 우리 안에는요, 수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나는 쟤랑은 좀 안 맞아. 나는 쟤랑 달라. 난 쟤는 좀 싫어.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아. 나이가 맞지 않다고, 성격이 맞지 않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사는 곳이 다르다고 우리는 마음속에 장벽을 많이 세워요. 그런 마음들은 결코 평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 맞니? 너는 내 딸이 맞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물으심에 어떻게 대답할래요?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 안에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이 장벽들 때문에 내가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보다 장벽 메이커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심겨주세요. 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또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또한 우리의 장벽을 허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그 뜻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며 화평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남과 북이 나뉘어진 이 땅에도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찾아오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장벽을 허물며 서로 친구 맺으며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들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또 한 주간에도 이렇게 평화를
가정에서 학교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께 꼭 다음 주 꼭 갈게요. 아니면 다다음 주 꼭 갈게요. 꼭 카톡 날려주시고 우리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꼭 봐요. 알겠죠? 그럼 안녕.